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까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할렐루야. 은혜 받으면 됩니다. 인생의 어떤 문제도 은혜 받으면 해결됩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치유가 일어납니다. 은혜 받으면 하늘의 문도 열려집니다. 형통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은 다윗 시리즈 15번째 말씀입니다. 이제 다윗 시리즈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윗의 인생을 우리가 쭉 살펴보고 다윗의 믿음을 우리가 배워가고 있는데, 오늘 15번째로 실패를 통해 배우는 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열정적인 사람이었어요. 용기도 있었어요. 물맷돌 하나도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예루살렘으로 옮겨왔고 여호와를 위해 다윗의 장막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다 갖춰 놓았어요. 정말 다윗은 정말 놀라워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었고 정말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그런 하나님의 사람도 죄를 범하더라고요. 실패를 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가장 부끄러운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정말 다윗이 생각해도 또 생각해도 이건 치명적인 약점이 되어지고 정말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을 그런 이야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이 다윗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아주 리얼하게 기록을 해놨어요. 왜 여러분, 왜 다윗의 믿음에 대해서만, 또 다윗의 용기, 다윗의 열정, 이런 부분에만 집중해서 성경이 기록한다면 좋았을 텐데 왜 다윗의 허물, 다윗의 죄마저 이렇게 자세히 기록을 해놨을까요? 왜 그럴까? 이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그러니까 다윗에게 일어난 이런 일, 또 믿음의 조상들이, 또 믿음의 선진들이 죄를 짓는 이런 일은 뭐가 되게 하기 위해서요?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다윗의 실패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다윗 같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도 실패할 수 있음을 배우고, 실패했던 다윗이 어떻게 다시 은혜의 자리로 들어가게 되었는지 그 과정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은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다윗이 어떻게 그 실패를 딛고 다시 믿음의 자리로 올라가게 되었으며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되었는지 그런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도 죄에 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너무 자만해서는 안 돼요. 목사님들도 때로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정말 믿음 좋은 권사님들, 장로님들도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연약합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늘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았어요. 그런 다윗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27절 한번 볼까요?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어요. 수많은 시편을 기록했던 신실한 사람이에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모셔오고 장막을 만들어서 성가대를 조직하고 24시간 동안 내내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들었던 그런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런 왕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방심 때문이에요. 다윗은 지금까지 사울왕에게 계속 쫓겨다니다가 여러분 왕이 되었잖아요. 왕이 되고서도 쉬어본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정복전쟁을 계속했어요. 블레셋을 무너뜨렸고 모압과 암몬을 무너뜨렸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있는 그 나라들까지 전부 무너뜨렸어요. 끊임없이 다윗은 바쁘게 쫓기듯이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다윗의 나이도 좀 어느 정도 들고 나라가 안정을 찾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잘 훈련된 부하들이 이제 다윗 없어도 정복전쟁에 나가서 계속해서 연전연승을 거두고 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의 시작은 여러분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 봄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들이 군대를 이끌고 나가서 전쟁을 하는 그런 시기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다윗의 장군이었던 다윗의 부하 장군인 요압은 암몬성을 포위해가지고 암몬성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전쟁터에 나가지 않았어요. 1절에 보면은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정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그랬어요.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 나가서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데 다윗은 예루살렘 왕궁에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이 좀 자만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방심하게 되면 순식간에 우리는 죄에 넘어질 수 있어요. 다윗은 죄에 빠졌을 때 사울 왕에게 쫓겨다닐 때 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다가 죄에 빠진 게 아니에요. 잘 되었을 때, 이제 자기의 입지를 견고하게 쌓아 놓았을 때, 성공의 토대를 만들어 놓고 이제 국가도 안정이 되었을 때, 그때 여러분 다윗이 죄에 빠졌다는 거예요. 왕들이 출정할 때에 다윗이 전쟁터에 나갔더라면 이런 죄에 빠지지 않아요. 다윗이 예루살렘의 궁궐에 오랫동안, 그것도 저녁 때에 이제 기지개를 켜고 일어나서 궁궐을 옥상에 올라갔는지 이렇게 일어나서 두리번거리고 있었던 그런 때에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냥 두 번째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자세히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무엘하 11장 2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저녁 때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아멘. 저녁 때에 침상에서 일어나 가지고 옥상을 거닐다가 옆집에 어떤 여인이 목욕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욕을 하는 거예요. 얼른 내려가야 되잖아요. 근데 심히 아름다워 보였더라. 이걸 보면은 다윗이 어떻게 봤어요? 계속 보고 있는, 계속 집중해서 저쪽 약간 틀어, 각도가 좀 안 맞아. 그러니까 표현이 지금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 잠깐 스쳤는데 어떻게 눈이 이제 살짝 봤는데 아름다워 보이지는 않잖아요. 그죠? 대답을 안 하지. 자세히 보는 거예요. 이렇게 옆집에서 목욕하고 여자가 목욕하고 있으면 얼른 내려가야지. 좀 민망하잖아요. 눈이라도 마주치면 이게 얼마나 민망해요. 빨리 내려가야지. 못 볼 거 본 거잖아. 근데 다윗은 각도 좀 이러면서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계속 보고 있어. 뚫어지게 보는 거예요. 보고 또 보는 거예요. 문을 확 닫았어야 되는데 그 여자는 지금 보고 있는 줄도 몰랐나 봐요. 그죠? 네. 하여튼 자세히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지 말아야 될 것을 자세히 보게 되면요 죄에 빠지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보았을 때 마귀가 뱀이 와서 선악과를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별 관심을 안 기울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셨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마귀가 이래요. 뱀이. 그러니까 한번 봤어요. 자세히 보는 거예요. 저게 정말 그럴까? 그랬더니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거 진짜 그 전에는 선악과를 봐도 별거 아니었거든요. 뭐 옆에 있었던 다른 과일하고 별반 다를 게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동산나무의 실과 다 먹으라고 했으니까 옆에 있는 거 많이 먹고 살았거든요. 근데 괜히 뱀이 찾아와가지고 저거 먹으면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랬더니 이제 그날부터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집중해서 보다 보니까 정말로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밧세바가 목욕을 하는 거 할 수 있죠. 뭐 좀 별로네, 나 후궁 많어, 이렇게 하고 얼마든지 여러분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데, 그날따라 다윗이 좀 늦게 일어나가지고 왕궁을 이렇게 빈둥빈둥 거닐다 보니까 웬 여자가 목욕을 하고 이게 웬 떡? 하면서 이렇게 계속 자세히 집중해서 쳐다보니까 여러분 죄를 짓게 되는 거예요. 자세히 보게 되면요, 이 또 생각하게 돼요. 죄를 생각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는 것 조심해야 됩니다. 특히 남자들 보는 것을 조심해야 돼요. 보지 말아야 될까? 보지 마요. 유튜브 보고 또 막 이상한 음란물 보고 자꾸 보고 그러니까 이상한 상상을 하게 되고 생각을 해가지고 계획을 세워요. 다윗이요, 보고 생각하고 계획을 세워서 죄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계획 안 세운 게 아닙니다. 죄를 짓기 위한 계획까지 다윗이 세웠다니까요. 보는 것이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아예 얼른 눈 씻어버려야 돼. 보지 말아야 될 거 보면. 요즘 여러분 많이 막 보여주려고 그러니, 여자들도 막 보여주려고, 안달이 나서 보여주려고. 여름에 해수욕장 이런 데 가면 막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더 많이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조금씩만 가려요. 세상에 볼 것도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죄를 범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완전히 이 모양이 바뀌었어요. 우리가 부활하면 얼마나 예뻐지고 아름다워지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 군뱅이 아시죠? 군뱅이. 지금 우리의 모습은 군뱅이와 같아요. 이 군뱅이가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아세요? 매미가 돼요. 매미. 매미하고 군뱅이가 같아요? 완전 달라요. 매미가 훨씬 더 멋지죠. 우리의 모습은 배추를 예를 들면 배추 씨앗과 같아요. 씨앗이 예뻐요? 씨앗 예쁘다고 하는 사람 난 본 적이 없어. 씨앗은 예쁘지 않아요. 그런데 씨앗이 땅에 떨어져서 이제 배추가 되는 거예요. 와, 배추. 씨앗 보면 배추가 상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저 뒤쪽은 왜 대답이 없어? 여러분, 이 우리의 현재의 모습은 이 배추의 씨앗과 같아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의 모습으로 부활하게 되면, 변화되게 되면 배추와 같은 모습으로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뻐봤자, 선 몇 개 더 그어봤자 군뱅이한테 선 하나 그어준 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자세히 볼 것도 없어. 할렐루야. 뭐 자세히 볼 거 없다니까. 자세히 뭐 우리 도종환 그 시인은 꽃은 자세히 봐야 예쁘대요. 너도 그렇대요. 그런데 사실은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뭐 별거 아니에요. 영적으로 보면은 우리는 연약한 존재고 불쌍한 존재일 뿐이에요. 근데 다윗은 밧세바가 목욕하는 모습을 자세히 봐요. 그리고 이게 생각하는 거예요. 괜히 부하까지 시켜가지고요, 신하를 시켜가지고 저 여자가 누군가 알아보라고 그래요. 조사를 해요. 그래가지고 그 신하가 저 여인은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입니다. 그래요. 임자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암의 아버지가 누구냐면 여러분도 잘 아는 분이에요. 아히도벨이에요. 아히도벨. 아히도벨은 다윗이 정말 총애했던 그런 신하거든요. 아히도벨은 아주 지략이 탁월했던 사람이에요. 아히도벨의 지략은 하나님의 지략과 같다고 그랬어요. 정말 지혜가 탁월했던 다윗의 책사였거든요. 그런데 이 아히도벨이 나중에 여러분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 편에 서버려요.
왜냐하면 자기 손주딸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손주딸을 다윗이 백주에 범했잖아요. 그리고 그 사이를, 손주 사이를 전쟁터에 깊숙이 들여보내가지고 죽게 만들었잖아요. 여기에서 아히도벨은 엄청난 배신감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을 때 압살롬의 편에 딱 서버리는 거예요. 다윗이 분명히 그 신하에게로부터 밧세바는 엘리암의 딸이고 우리아의 아내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럼 거기서 멈춰야 되잖아요. 안 돼. 내가 아끼는 충직한 장군의 아내를 내가 어떻게 해서는 안 되지. 이렇게 안 되라고 해야 되는데 다윗은 그 밤에 바로 데려오라고 그래요. 데려와. 종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그 충성스러운 신복의 아내 밧세바를 그 밤에 여러분 범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다윗 하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에요. 얼마나 용기도 있고 열정도 있고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냐고요. 그런데 여러분 죄의 현장에서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기도가 빠졌어요. 유혹이 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잖아요. 희한하게 성경을 보면 믿음의 사람들이 죄 현장에 빠졌을 때 그 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기도하는 내용은 거의 없어요. 기도 안 해요. 다윗도 기도가 없어요. 죄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되고 자기가 이길 수 없다면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어요. 분명히 다윗은 밧세바가 유부녀임을 알았거든요. 그런데 다윗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 여러분 죄 가운데 빠지게 되는 것이죠. 죄는 뭐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뭐가 부족한 게 있었겠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죄는 뭐가 부족해서 짓는 게 아니라 욕심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욕심 때문에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은 욕심 때문이에요.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다윗에게는 이미 여러 명의 아내가 있어요. 아비가일도 있고 여러 명의 아내가 있고 첩도 있고 부족하지 않아요. 그런데 욕심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세 번째, 유혹을 받았을 때 도망치지 않았어요. 유혹이 올 때는 유혹과 맞서 싸우면 안 된다고 그랬죠? 네. 도망쳐야 된다고 그랬어요. 누가요? 박 목사가.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을 했잖아요. 보디발의 아내가 젊은 청년이었던 요셉을 막 유혹을 하는 거. 자기 남편 없으니까 빨리 은밀한 데로 가자. 막 끌고 가려고 그러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냥 현장을 빠져나간 거,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친 거예요. 여기서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 이보시오, 당신은 디발이라고 하는 멋있는 남자가 있지 않소? 막 그렇게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이러면 나 죽거든요. 나 큰일 나요.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아요. 거기서 유혹과 싸우려고 하지 않아요. 당신 정신 차려야 된다. 당신 남편 있는 여자가 이러면 큰일 난다. 당신도 죽고 나도 죽고 이거 안 된다. 이렇게 설득하려고도 하지 않고요. 그냥 도망쳤어요. 현장에서 도망쳤어요. 죄는 유혹의 현장에서 빨리 벗어나야 돼요. 빨리 벗어나야지 죄를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이제 도망가지 않고 오히려 적극적으로 환경을 이용을 해요. 환경을 이용해. 사람을 보내서 그 여인이 누군지 알아보게 하고 저녁이 되니까 또 종을 보내서 그 여자를 자기 처소로 데리고 오게 해요. 한번 봅시다.
사무엘하 11장 3절로 4절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족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환경을 오히려 적극적으로 활용을 합니다. 빨리 전쟁터로 가야 되겠다. 이거 머리가 썩어서 안 되겠어. 그래서 말 타고 그냥 자기 군대가 암몬과 싸우고 있으니 그곳으로 막 달려갔더라고 한다면 절대로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우리야 그 남편 지금 전쟁터에 나가고 없어. 그 남편 없으니까 너 빨리 가서 제 여자 데려와. 환경을 적극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죄는요, 이 이례적인 사건으로 절대로 멈추지 않아요. 사람은 죄를 지으면요, 회개하려고 하기보다는 어떻게 해요? 맞아요. 감추려고 그래. 자꾸 감추려고 하니까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또 거짓말을 하게 만들고 나중엔 자기가 거짓말 했는지도 모르고 또 거짓말하고. 여러분, 이게 죄는요, 죄는 자꾸 내가 지은 죄가 드러나면 두려운 거예요. 죄는 수치스럽게 만들고 우리를 두렵게 만들어요. 그래서 자꾸 이 죄를 감추려고 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감추려고 해요. 하룻밤 이제 자고 밧세바는 자기 집으로 갔어요. 이제 이걸로 끝난 줄 알았는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갑자기 밧세바가 사람을 보내서 나 임신했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는 거예요. 임신을 해버린 거예요. 임신을. 이게 정말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날부터 이제 다윗이 굉장히 고민이 되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자꾸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기발한 아이디어를 생각을 해내잖아요. 어떤 아이디어를 생각해요? 전쟁터에서 지금 한참 싸우고 있는 우리아의 남편을 불러 올리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불러 올려요. 그래가지고 이제 둘이서 하룻밤 자게 하면 그 아이가 자기 아들 아닙니까? 하여튼 속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 속임수를 쓰고 이상한 죄를 덮으려고 하는 그런 꼼수를 쓰는 거예요. 다윗이. 다윗같이 믿음의 사람이, 용기 있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 신실한 예배자가 자꾸 꼼수를 쓰고 또 꼼수를 쓰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빨리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데 자꾸 장깨를 써요. 장깨로 죄를 피하려고, 죄를 모면하려고, 죄를 숨기려고, 죄를 덮으려고 자꾸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생각해내는 게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러 올리는 거예요. 특별 휴가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너희 집에 가서 네 아내랑 며칠 쉬었다 다시 전쟁터로 가라는 거예요. 뭐 굉장히 호의를 베풀어 주는 거 같죠.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자기 죄를 감추려고 하는 그런 잔꾀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죄를 지으면 사람이 잔꾀만, 악한 깨만 들어가요. 네 번째, 죄를 깨달았을 때 즉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지 않았어요. 다윗은 하나님께 회개해야 될 때, 죄를 멈춰야 될 때 멈추지 않고 이제 죄를 감추기 위해서 발버둥 치기 시작하는데, 자, 사무엘하 11장 6절에서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며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아멘. 다윗은 자기 죄를 감추려고 우리아를 불러 올렸어요.
그래서 큰 선심을 쓰면서 이제 너희 집에 가서 발을 씻으라 딱 명령을 내리고, 그 우리아가 나가자마자 왕의 음식 엄청 준비해놨는데 왕의 음식을 그냥 신하들이 쫙 메고 우리아를 따라가요. 그런데 우리아가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야, 이게 기가 막히게 이 성전에 그 예루살렘 도성을 지키는 그 군인들이 있는 숙소로 가는 거예요. 그곳에서 그 병사들과 함께 잠을 자고 자기 집은 가지도 않아요. 야, 여러분, 이 우리아가 정말 충성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싸움터에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편하게 자기 집에 가서 잘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왕궁을 지키는 그 병사들이 있는 처소로 가가지고 그곳에서 병사들과 함께 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아가 얼마나 충성됩니까? 평소 같았으면 다윗이 그 얘기를 들었으면 큰 상을 내리는 거예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서 우리아에게 큰 상을 내렸을 거예요. 사무엘하 11장 10절로 11절도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하니라. 아멘. 얼마나 우리아가 충성된 사람이에요. 정말 이런 사람 찾아내기 힘들거든요. 이렇게 충성된 사람 한 사람 찾는다는 거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사람이 축복에 좋은 사람을 얻는 게, 다윗은 정말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런 충성된 사람을 신하도 두었는데 다윗은 지금 이상한 짓을 꾸미고 있어요. 평소 때 같으면 이런 얘기를 들으면 정말 다윗이 우리아를 칭찬해 줄 건데 오늘은 아니에요. 다윗의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아니, 이 자식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아요. 자기 죄를 덮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아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혀. 그러면 여기서 끝내야 되잖아요.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우리아가 자기 집에 가지도 않고 자기 마누라 만나지도 않고 전쟁터로 이제 다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밀서를 써요. 밀서를 써가지고 딱 봉에, 이거 절대 뜯어보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밀서를 요압 장군에게 전해주라고 그래요. 그 밀서 안에 여러분, 이 정말 기가 막힌 게 우리아가 가지고 간 밀서는 우리아를 죽이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 거예요. 세상의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을 사랑했던,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열정의 사람 다윗이 자기의 충성된 부하를 전쟁터에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서 이 적들의 손에 죽게 하라고 하는 그 밀서를 써가지고 이 우리아의 손에 지금 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말 기가 막히죠. 사무엘하 11장 14절로 15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침이 되매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에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다윗이 편지를 이따구로 썼다니까요. 충성된 부하 우리아를 적들에게 맞아 죽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왕이 할 짓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지금 다윗은 뭔가에 씌여 있어요. 귀신에게 쓰였는지 뭔가에 씌여 있어요. 한 번 죄에 빠지니까 이 죄를 끊어야 되고 잘라내야 되는데 한 번 죄에 빠지니까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이제 더 큰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죄는 쉽게 끊어지지 않아요.
한 번 죄에 넘어지면 사람들은 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막 정신이 빠져 있어요. 오직 이 죄를 감추는 데만 혈안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하지도 않아요. 믿음의 사람들도 그래. 오늘날 목사님들도 죄에 빠져가지고 그런 분들 많이 보잖아요. 언론에서 감추기 위해서 막 감추려고만 해요. 감추려고 해서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이제 점점 큰 죄를, 자기 작은 죄를 덮으려다가 큰 죄에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감히 이런 다윗이 이런 죄를 지을 거다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썼다니까요. 우리아를 적들의 손에 죽게 하라고. 막 전쟁이 가장 치열한 곳에 딱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우리아만 남겨놓고 싹 빠지게 만들라는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됩니까? 이게 우리아가 다윗에게 뭐 못된 짓 했어요? 악을 행했어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악을 행한 적이 없어요. 우리아는 다윗에게 충성된 사람이었어요. 다윗을 위해서 전쟁터에 나갔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적의 손을 이용해 가지고 충성된 우리아를 죽였다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당신 남편이 죽었으니 나에게 오시오. 그래서 밧세바를, 과부가 된 밧세바를 자기의 부인으로 삼아버립니다. 자, 사무엘하 11장 25절에서 27절 같이 읽어봅니다.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의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의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다윗이 행한 모든 일을 지금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악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은 완전히 착각에 빠져요. 완벽하게 이 문제가 해결됐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우리아가 죽으니까 이제 끝. 그리고 밧세바를 딱 데려와 버리고 자기 처로 삼으니까 이제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런가? 모든 게 원위치로 돌아온 것 같아요. 다윗은 밧세바를 자기 아내로 삼았대요. 밧세바의 남편은 죽었고 적들의 손에 의해 죽었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게 제자리를 찾은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해결된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절대로 해결된 게 아니에요. 누가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보고 있어요. 죄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지 않으면 절대로 처리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냄새를 풍기게 되죠. 사무엘하 11장 27절 하반절만 읽어봅시다. 시작.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눈은 절대로 속일 수 없고 피해갈 수가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실패한 사람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배워야 돼요. 다윗의 범죄는 하나님 보시기에 굉장히 악한 죄였어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오게 했고 안 되니까 술을 써서 죽게 한 거, 이건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악한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윗의 죄를 책망하시기 시작해요. 나단 선지자를 이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느냐 하면 다윗의 죄를 책망하기 위해서, 책망을 통해서 회개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그 부한 사람은 양과 소가 심히 많으나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을 것을 먹으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어떤 행인이 그 부자에게 오매 부자가 자기에게 온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양과 소를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양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하니. 아멘.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단 선지자는 다윗의 죄를 깨우치기 위해서 한 가지 우화를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이야기예요.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부자예요. 양도 소도 수십 마리 수백 마리씩 있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아주 가난해요. 양 한 마리를 키우고 있어요. 그래서 이 양 한 마리를 가족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함께 자고 때로는 함께 먹기도 하고 정말 가족처럼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부잣집에 한 손님이 와요. 이 부자가 자기 거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야 되는데 자기 거 아까우니까 가난한 집에 있는 그 가족과 같은 그 어린 양을 빼앗아다가 그 양을 잡아서 손님을 대접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있던 다윗이 이런 이런 고약한 이 나쁜 놈, 내가 그놈이 누구냐고 당장 내가 요절을 내버리겠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얘기가 끝나기도 전에 막 열을 내면서 그놈이 누구냐고 막 눈을 부라리면서 오늘 내가 당장 그놈 끌어다가 아주 요절을 내버리겠다고, 끝장 내버리겠다고, 이 나쁜 놈이라고 막 흥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단 선지자가요 뭐라고 그런 줄 아세요? 먼저 한번 읽어봅시다. 사무엘하 12장 5절로 6절 시작.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을 마땅히 죽을지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이 다윗이 막 완전 흥분한 거죠. 그냥 마땅히 죽어야 될 자리예요.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외쳐요. 당신이 그 사람이라 그래요. 바로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야. 당신이라니까. 깜짝깜짝 놀라는 것 같아요. 자, 사무엘하 11장 7절에서 1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를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칼이 내 집에서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내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내 눈앞에서 내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내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너는 은밀히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나단 선지자는 다윗 왕에게 바로 당신이 그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많은 것을 주시지 않았느냐? 사울에게서 왕위를 빼앗아서 당신에게 왕위를 주고 유다족 속과 이스라엘 온 지파를 당신에게 맡겨주고 또 많은 아내도 줬는데, 만약에 뭔가 부족한 것 같으면 내가 이것저것을 더 주었을 것인데 어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 보기 악을 행했느냐는 거예요. 내가 칼로, 암몬 사람의 칼을 이용해서 우리아를 죽게 하고 우리아의 아내를 어찌하여 네가 도적질해 왔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죄를 다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도 다 알고 계셔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냥 답답하게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알고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먼저 깨닫고 회개하기를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제 모든 상황이 정리되었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죄가 덮어졌다고 생각했어요. 죄는 완벽하게 숨겨졌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회개할 생각도 안 하고 다윗은 자기가 지었던 죄도 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의 죄를 깨우친 거예요. 깨닫게 한 거라는 거예요. 책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다윗 역시도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면은 여러분 멸망당할 수밖에 없어요. 죄의 힘은 엄청나요. 빨리 회개하지 않으면 이 죄의 힘이요, 죄는 파괴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능력은 파괴하는 능력이에요. 가정도 파괴해버리고 우리의 인생을 파괴해요. 여러분들이 그토록 열심을 다해서 이루어 놓았던 거 한순간에 다 무너뜨려 버릴 수 있는 게 죄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장관들 청문회 하는 모습들 가끔 보지 않습니까? 하도 청문회에서 이제 자꾸 들춰내니까 요즘은요, 장관을 세우기가 그렇게 힘들대요. 안 하려고 한대요. 안 하려고. 제발 좀 장관 좀 해줘. 그런데 청문회가 무서워서 못 한대. 안 한대. 뭐가 많다는 거예요? 죄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드러나서 이제 백주 대낮에 자기가 지었던 죄가 드러나 수치를 당하게 되니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무서운 거예요. 파괴하는 능력이 있어요. 다윗은 이 죄가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죄는 여러분 사람의 힘으로 절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죄의 문제를 처리할 수 없기 때문에 죄는 절대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두 번째, 회개할 때 용서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들었던 다윗은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회개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로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이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아멘.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내가 하나님께 범죄하였노라 그렇게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면서 지었던 시가 있는데 그게 시편 51편이에요. 이 시편 51편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기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보면은 정말 간절하게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 울부짖으며 자기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요. 그냥 하나님 내가 실수했네요, 잘못했네요, 이 정도의 회개가 아니에요.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자기에게 그렇게 많은 은혜를 내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그는 통곡하며 통회하며 자복하며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죄를 숨기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어요. 죄를 숨기려고 얼마나 많이 노력을 했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했던 모든 수고는 전부 헛수고였어요. 죄를 숨기기 위해서 지금까지 다윗이 했던 모든 노력은 전부 헛수고였다는 거예요. 죄는 다 드러나 버렸어요. 다윗은 드러난 죄 앞에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철저하게 회개하죠. 시편 51편 7절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네.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힘으로는 죄 문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어요. 그래서 다윗은 처절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씻어달라고 용서하여 달라고 울부짖으며 기도해서, 죄는 헌금을 많이 한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전에서 날마다 기도하고 헌신한다고 해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용서해 줘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를 죄 가운데서 여러분 사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새 출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회개했을 때 다윗을 용서해 주시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요. 사무엘하 12장 24절로 25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이 죄를 범해서 밧세바를 억지로 자기 아내 삼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상복구 시켜야 되잖아요. 사실은 안 그래요? 우리야 죽었기는 했지만 당신은 이제 우리아의 아내니까 우리아를 위해서 애통해하고 애곡하면서 청산갑으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조선 시대는 아마 그게 맞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은 참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다윗이 범죄해서 얻었던 그 여인을 되돌려 보내지 않고 다윗의 아내로 주셔요. 그리고 통일 왕조의 2대 왕이 될 솔로몬이 태어나게 만들어요. 아비가일이라고 하는 여인도 있고 다윗에게 아내가 여러 명 있거든요. 그러면은 2대 왕은 뭐 얼마든지 다른 여인을 통해서 나오게 할 수 있는데 다윗이 정말 통회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밧세바와 다윗 사이에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두 분이 정말로 부부가 되게 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을 통해서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 태어나게 만들었어요. 이 솔로몬을 여디디아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여디디아라고 하는 뜻이요,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라고 이름을 붙이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참 놀랍죠.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를 회개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회개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죄는 우리 인생을 막아버려요. 죄는 길을 막아버려요. 죄는 담을 만듭니다. 관계를 깨뜨려 버려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나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면 죄의 담이 무너지고 새로운 길이 열려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셔요.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는 실패한 사람들을 찾아오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새로운 돌파구를 찾게 하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일어설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정말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었는데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범했어요. 그럼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너무너무 많은 수고를 하고 에너지를 투입했지만 결국 그 죄는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죄가 드러났을 때야 비로소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했어요.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회개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회개가 일어나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지 않는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감추려고 하지 마세요. 자꾸 감추고 덮으려고 하다 보면 죄는 더 커져요. 우리의 삶은 더 많이 막혀요. 더 계속해서 조짐만 쌓이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가? 죄는 빨리 처리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